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셨고 그 품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이 오늘의 현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려면 주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 꽉 잡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뇌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학 배우다 보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론을 배울 때 신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보다 또 정확한 한자어는 아마도 변신론일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그것이 바로 신정론이며 변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삶이 다채로운 고통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만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나를 넘어서게 하는 더 큰 사랑, 더 신비한 사랑, 나를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기근입니까? 전쟁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이름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부제가 있는 시입니다.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교훈에 관계된 시다, 교훈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맞쓰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당시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과 또 진설병을 얻어먹은 것을 보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일렀고 고에 바쳤고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자신의 칼로 다 도륙한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시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찬양하고 공동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다영리님 에돔인 도액을 말하고 아마도 사울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포악한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포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혀에 대한 것이고 그 혀가 꾸미는 악에 대한 것이고 그 혀와 또 꾸미는 악들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포악한 자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좀 독특합니다. 제가 독특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단어를 게보르라고 하는, 즉 깃보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건 강하고 위대하고 또 어떤 때는 사냥꾼이고 어떤 때는 지도자인 사람들, 장군인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내 힘,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악한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신정론이고 변신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항상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의 자비로 돌보신다. 우리에게 당신의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스로 자랑하다라는 말이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종종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이 할랄이라는 히브리어는 명백해지다, 분명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빛나다, 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써야 되는 이 할랄을 자기를 찬양할 때 쓰게 되면 오늘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줘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포악한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있다. 너 혀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라고 합니다. 검은 누구에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활인검이 되기도 하고 살인검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포악한 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스스로 과시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 혀는 심한 악을 꾀하며 간사를 행하는 혀입니다. 여기 심한 악이라는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하바라는 단어인데요, 하바라는 이 단어는 물론 악도 있으나 더 기본적인 뜻은 갈망입니다. 욕망을 이루는 거죠. 탐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결과까지 같이 나오는데, 그 탐욕의 결과가 파멸, 재난, 그리고 불행 등입니다. 파괴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한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욕망의 결과는 결국 파괴이며 파멸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한 악을 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간사를 행합니다. 이 간사라는 단어도 번역을 간사로 했지만 미르마라고 하는 이 말은 레미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악함, 배반, 그리고 태만과 게으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혀가 날카롭게 다듬어진 날카로운 칼처럼 예리한 그 혀가 사람들에게 멸망을, 사람들에게 사악함을, 사람들에게 게으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다. 너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너는 바로 누굽니까? 포악한 자이고, 어떤 고유 명사를 써서 나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도액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은 사울이지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혹시 나인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선은 선악과의 그 선이고 악은 선악과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악입니다. 그런데 악보다 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데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만들어내는 죄들입니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혀가, 그의 입술이 왜일까요? 왜 의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쉐케르라는 말은 망령되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것을 말합니다. 사기치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걷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단어 쉐케르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존재가,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존재의 문제였던 거죠.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4절, 간사한 혀요, 간사한 혀만 말하겠습니까? 간사한 너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활인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인검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정말 더 나쁜 것이겠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까지도 머뭇머뭇거리고 조심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린다면, 거짓말을 행해서 자신의 좋은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말들을 해석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넣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좋아하다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활인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랑의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용서와 받아들임 덕에 지금까지 있으나 아직도 저의 말은 조라며 부족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람을 살리는 귀한 말을 하실 수 있는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혀를 따라, 악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포악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뇌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영원의 시간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으나, 여기서 쓴 내차라는
히브리어는 확실하게라는 뜻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일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분명하게 너를 멸하신다. 너를 완전히 파괴하고 부숴버리신다. 심지어 너를 붙잡아서 어딘가에 던져버리는 건데 장막에서 뽑아서 너를 던져낼 것이다. 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실 거다. 이 모든 말들은 진멸하다, 파괴하다, 무시하다, 박살내다, 부스트리다라는 단어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의를 옹호하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의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합니다. 여기 힘도 그렇습니다. 이 자기 힘이라고 하는 마오츠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요새, 피난처에 가깝습니다. 은신처에 가깝고 도피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의 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며 자기의 힘을,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게 뭘까 보니 재물의 풍부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종류의 그것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수요선교 예배 때 전 목사님 통해서 소개받은 나발이라는 사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울고 있는, 애통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바트라는 히브리어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그것들을 완전하게 의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다짐하는 자다, 든든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만든 악이 뭡니까? 여기에 7절의 악은 2절에 나와 있는 심한 악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바이죠.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파멸입니다. 그것들을 든든하게 하고 꽉 붙잡고 사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악한 자요, 간사한 혀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요, 심한 악을 꾀하는 혀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입니까?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바꿔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 푸른 열매를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인의 멸망을 본 자들, 악인의 심판을 본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잘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너무 자주 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압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에 잇대어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함으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더디하지만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내가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토부를 보며 내가 주님께 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이 일들을 시켜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감사 노트를 쓰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주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주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주님은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은 토부, 정말 우리의 눈에도 보기에 좋은 분이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사모하고 바란다, 앙망하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앙망도 카바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함께 묶다라는 뜻을 가장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묶은 것, 이게 사모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묶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묶을 때 기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묶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나를 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다채로운 고통 속에서, 삶의 곤고함 가운데, 삶이 나를 계속 속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꼭 믿음의 눈을 떠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시면 기도 부탁도 해주시고, 어려우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저를 또는 우리 교회를 초대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를 주님께 봉헌하며 나의 일터가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곳 되기를 위해 나아가는 많은 일터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배우자를 축복하며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들, 지쳐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을 아직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